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올해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지점은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많은 정열을 투자하는 그쪽에 내가 관심이 있을 거고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결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역,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 감람산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세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드나드셨던 곳 가운데 하나가 이 베다니입니다. 특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주님이 가서 친히 살리셨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죠. 급박한 어떤 시간들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시간의 어떤 촉박함, 어떻게 보면 가장 긴장되는 어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소문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잔치를 벌였겠죠. 그리고 이 잔치는 마르다가 이제 주관을 하는 어떤 그런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집이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던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나사로의 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어느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도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잔치 석상에서 일어났던 일, 거기에 우리의 어떤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죠. 나를 살리신 주님,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살리신 주님, 마리다나 마리아로 볼 때는 정말 죽었던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도유 사건입니다. 잔치가 계속 뒤어져 가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쯤에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현장에 있다고 보면은 이게 결코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마리아 자신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 자신의 헌신 이런 것을 다 담아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거든요. 나의 장사, 내가 죽어서 장례할 그 일에 대한 준비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의미를 거기다 부여한다면 이건 아마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죽은 사람에게 붓는 향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의 편에서 보면 오늘 가룟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유다의 편에서 보면 이게 참 낭비 중에 낭비가 이 사건입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그 속마음을 오늘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뭐 유다가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건을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는 아무도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볼 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에 동참하고 수긍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운데다 놓고 한 분 예수님을 가운데다 놓고 한 여자의 이 헌신의 모습을 놓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각각 해석을 하고 그것대로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뭐 교제하고 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은 다 달라요. 겉으로는 나는 아닌 척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생각하는, 나만이 추구하는 관심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장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장면을 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서 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은요, 아주 열심히 있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분주합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었어요. 보면 그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본문에 대한 내용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인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배달에 이르니까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생인 마리아가 안 보여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는 바쁜데, 나는 분주한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좀 가서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리아가 좋은 편 택했으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르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마르다는 또 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또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탁자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나름대로 그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야 돼요.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분주한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일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모든 정도들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일은 안 돼요. 기도는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은 안 돼요. 발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왔어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내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설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꼭 뭐 때문에 올라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 마르다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는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충성해야 될 그 예수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어떤 육신적인 예수님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것을 생각했던 여인. 이게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요.
정말 교회가 지금 나를 위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방향이 조금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보다도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사야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보다도 주님, 내가 이 시간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내가 한 것만 내놓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작 내가 너한테 원한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먼저 묻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라는 거죠. 왜? 내가 주님 앞에 뭘 할까라는 걸 생각하면 내 육적인 일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내 육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항상 앞서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잔치가 좀 익어가고 있는 그쯤에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좋은 향기를 내는 기름, 그게 향유예요. 따라서 그 향유를 거기다 부었다는 얘기는 어떤 공간 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드 향은 아가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향유가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인도 지방쯤에서 나오는, 가나안 동편 그 인도 지방 쪽에서 나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향유를 소유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유명한 메이커의 향수, 이게 비싸잖아요. 근데 크기는 보면 작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는 들고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인도에서부터 가지고 팔레스틴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먼 거리로 와야 되는데 이게 부피가 큰 거면 많이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향유는 작으니까 조금만 이게 보따리로 싼다고 해도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상인들로서는요, 이게 너무나도 취급하기 좋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장사가 잘 되는
제품 가운데 하나가 이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한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0g. 300데나리온에 팔았다. 팔을 수 있는 양이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고요, 정말 평생에 한두 번 와야 될 정도로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향유를 한 방울을, 그 향유 한 방울을 그 사람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만큼 귀한 향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유대인들은 누구도 발을 안 씻겨요? 자기 스승의 발도 안 씻겨요. 천박하게 얘기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질 않습니다. 노예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눈물로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관습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의도는 있었겠죠. 어떤 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내 어떤 전신적인 헌신이겠죠. 또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또한 내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바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 거기까지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더 이상 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으셨어요. 나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마 이게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도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6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까? 수만 명들이 모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한 분에게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것 다 쏟아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름 부어놓고 주님이 그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을 때 그것 가지고 마리아가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큰일이었다고. 성경 사도행전까지 다 뒤져봐도, 아니 바울의 서신서까지 다 뒤져봐도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내가 잘났다라고 말한 적은 기록이 없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깨가 으쓱해질 만한 상황인데도 그 뒤에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 내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순종,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던. 그래서 주님은 그 마리아의 그 시선을 나에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 다음에 있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도 그 애를 연결시켜주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순종과 충성과 희생과 고백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이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떤 관심이 몇 퍼센트나 될까? 주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히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적당히라는 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100%입니다. 너의 모든 걸 다, 너의 마음을 쏟아라 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은 사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 그게 마리아였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그런 우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우리가 이제 웃는 얘기를 꼭 초치는 사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어떤 모임에 가서 뭔가를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분위기를 싹 망가뜨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낄 자리 끼지 못하고 빠질 자리 빠지지 못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어요. 머리털로 발을 씻어요. 누가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마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닐 거고요. 또 여러 사람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쑥덕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쑥덕거리겠죠.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타당성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땅히 타당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병든 자, 아픈 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들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저 공중에 있는 화려한 자들 향해서는 가차없이 질책했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마리아의 생각에도 맞는 거예요. 이 향유 비싸니까 이거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도와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할 수도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예수님이 뭐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어떤 논리적인 정당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제 훗날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뭐 이 사건으로부터 한 5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본다면 이미 모든 사건의 어떤 그 의미를 다 알고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겠죠. 그 어떤 그 유다의 말의 복선, 밑바닥에 속에 감추어진 어떤 이야기,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가 마리아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마리아에게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예수님, 왜 저희 여인의 행위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 아깝게, 그 비싼 것을 발에다 붙들어 낭비하도록 왜 방치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훗날 보니까 요한은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는 도둑이었다. 훔쳐갔다. 라는 거죠. 훗날 아는 거잖아요. 유다는 주님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는 그걸 훔쳐가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 그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면, 내 주머니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머니 속에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을 있겠죠. 때로는 내 어떤 개인적인 착복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가 사라졌잖아요.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핑계는 대야 되겠고 화는 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정당성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유다는 뭘 보고 있느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단순히 그는 그냥 현실에 있는 돈만 보았던 거죠.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은 20개 노예값에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가버리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웃음이 나왔던, 혼자 피시가 웃을 수밖에 없었던 말이 그것 중이에요. 어느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뿌린 돈이 너무 많아서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뿌린 돈이 너무 많아요. 경조사들 다 찾아내면 뿌렸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 무슨 경조사에 그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난대요. 제가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냥 빛이 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교회로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가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나타나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영원한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목표가 아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방법으로 삼아버리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일을 행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관심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한 사람에게 내 전부를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전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관심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다면, 내가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먹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루 호흡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호흡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시간 짧게 본다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겠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런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육적인 일도 아니고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가고 내 모든 관심이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